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자녀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받은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정말 높으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지금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만 친구와 같이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격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추는 것 없이 다 어떠한 이야기든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음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뜻을 품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살아가는 선하신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맛보라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단지 간직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누릴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또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머리에서만 맴도는 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과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죠? 좀 믿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의 자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은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만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도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그들 심령 가운데 또 가득 차게 되죠.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심과 염려, 또 불안함,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있었습니까? 그런 감정 없었어요. 그러한 죄된 감정들은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편치 않아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자족함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기쁨과 만족, 사람은요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만족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찾고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저것도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그런 심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음은 헛헛해요. 채워지질 않아요. 찬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은 삶. 만족하지도 못하고 뭔가 마음에 불안해요. 계속 염려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찾아서 방황합니다. 이런 불안함,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나 자신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안함이에요.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 자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든든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나오나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사방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우겨쌈을 당해요. 어떤 영역이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붙잡아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 잘 압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도 외워보라고 하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안 믿어지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질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나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거, 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십니까?
5분 뒤의 일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집니까? 생명의 길이를 단 1초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인생을 다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염려죠. 걱정이에요. 근심입니다. 자꾸만 그런 염려에 있는 마음, 근심 어린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뭐냐면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부모도 내가 만든 안전장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요. 그래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은요, 행복이나 서로 격려나 사랑이나 화목이나 이것이 가장 1차적으로 맛보고 알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차적으로 나 자신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화목이 깨져버려요. 행복감 못 느낍니다. 계속해서 근심 걱정으로 점점 더 옥죄어 와요. 옥죄어가 오는 가운데 여유가 있습니까? 나가는 말이, 감정이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죄성이 있는 한, 연약함이 있는 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염려 없어져라, 염려 없어져라, 근심 없어져라, 근심 없어져라,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100번 해보세요. 행복해집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단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죄다. 죄로부터 나온 거다.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 죄를 어떻게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들 처리해야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혹은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이거 해줘야 돼.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거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전지전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왜 듣기를 원하실까요? 기도의 자리는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의 골방에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잖아요, 여러분.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치가 좋고 그리고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어요, 차에. 어떻게 가겠어요? 차가 수십억 해도 못 가요. 근데 기름이 꽉 차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능력도, 사랑도, 은혜도, 평안도,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다. 그러나 너희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는 것으로 끝나나요? 기대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구 들으시고 너 돈 필요하구나. 너 직장 필요하네. 하나님께서 이거 그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안정감, 이거를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십니다. 항상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것을 먼저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뜻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빛이 있으라. 하늘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로 가득 차라.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 차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아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실지.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스한 마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달콤한 소리죠. 달콤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 만지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거 깨달으시죠. 처음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간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것,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포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열매를, 물질적인 열매보다 영적인 열매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그것이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그것을 나누죠. 그러면서 영적인 안정감도 서로 나누게 하세요. 격려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다 열매예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상대방이 하는 기도 제목이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매개체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만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눈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받아 누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 나타내 보이는 열매 또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받으셨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큰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살라고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죠.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죄의 속박에 죄가 주는 그런 답답함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올가매져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염려하시는 게 많으신가요? 근심은 어떠신가요? 짜증은 어떠신가요? 불안함은 어떠신가요? 두려움은 어떠신가요?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속박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주십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어요. 자꾸만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어떤 특별한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걸어가면서 자꾸만 산책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문득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마음에 혼잣말로.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 올려드리고, 또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시죠.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관계 회복.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들어주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구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랐잖아요. 연약한데,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게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 되심을 제가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이 있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일과 우리의 마음과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그 일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마음 평안하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잡히십니까? 일이 있는데요,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병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 따로 일 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는 항상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그 영역이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 송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넓이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성장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의 영역이 있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빚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남겨주셨어요. 왜 아픔을 남겨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나요? 왜 살이 찢겨주셨나요? 왜 벌거벗겨지는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왜 침뱉음을 받으셨습니까? 왜 가시에 머리가 찔려서 상하셨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너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것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무엇이 너가 원하는 게 없어도 나는 너를 아름답게 빚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 알려주세요. 그 음성을 한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덧 내가 동일한 문제인데요, 처음에 받았던 그 충격파와 다르더라고요. 동일한 문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어느샌가 내 마음에 범퍼가 생긴 거예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더라고요. 과목이 다 달라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하심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셨다, 들어주지 않으셨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외면해서 그렇죠. 원치 않아서 그렇죠. 아니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함을 먼저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왜?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좋으심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요,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참 수치스러워요. 저 자신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일이 잘 되면 희되고 해되고, 좀 안 되면 세상 망하는 것처럼 언제 가르냐는 듯이 너가 주의 종이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래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녀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든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날마다 나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신음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덧없이 다 지나갑니다. 다 썩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령에 남겨진 것만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요. 무엇을 남겨놓는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 하나님을 기뻐한 것,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것만이 하나님의 심령에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상관없어요. 연약함 때문에 울부짖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보겠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예쁜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을 살아냈구나.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것만 남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자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서.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사실을 주시네요.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게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네요. 그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요. 그 자유함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러한 삶을 나눠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었어요. 아무리 아픈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치유하는 그 영역이, 그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죠. 당연히 복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참 어렵게들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움의 경험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근심과 염려, 걱정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달려나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고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터전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러나 내 안에 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빚으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